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와 사람과 다르게 시간이랑 달 개념이 다릅니다. 저녁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를 24시간 하루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예요. 우리는 0시부터 밤 12시가 하루를 계산하는 24시간을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날은 하루의 날 시간 개념을 저녁부터 시작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날은 우리나라처럼 1년 1월 1일이 우리 신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며칠을 세잖아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 6월절을 바로 우리나라 태양열은 4월달이에요. 하나님이 이 6월절을 1월 1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고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처음 난 생명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부터 동물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가리라. 이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요. 그리고 그 집의 가축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6월절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잡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게 뭐냐면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의 영이 넘어가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이 좋아지면 6월절을 잘 지키고 신앙이 쇠퇴하고 신앙이 무너지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1450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한 번도 없었던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물로 베푸는 거예요. 한 번도 구약엔 세례가 없어요. 갑자기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자기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곧 그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릴 그 어린 양을 기다렸는데 바로 이분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일들을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같이 쫙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맨 마지막 날 밤, 그날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가 하루를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로 6월절을 먹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주님이 성찬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받아먹으라 내 피를, 받아먹으라 내 살을. 이게 뭐예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로서 내 피와 내 살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피와 살을 주는 건 너에게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해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약속을 피로써 맺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성찬식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죽을 텐데, 잡힐 텐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너도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먹고 마시고 같이 다녔잖아요. 가족과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잡히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포도원을 보시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강조하세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내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해요. 1시간 전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채찍 맞으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도저히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잠자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루를 견디면서 지내고 주님이 잡히는 걸 배웅했을 때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잤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철저하게 나는 말씀을 완성하러 말씀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이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잡히기 전에 몇 시간을 놓고 3번을 기도드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사형의 집행을 받아요. 이미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왜일까요? 주님은 죄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가지고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의 몸으로 다 이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몸이 치가 떨리고 너무 끔찍하고 더러웠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깨끗한 것에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주님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온몸에서 막 피가 흘리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며 싸우면서 이기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해요. 잔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해서 불렀던 거예요. 잔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 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인류의 저주를 내게 내려주신 그 저주를 내가 지금 몸에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려요.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당신이 다 몸으로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도착해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주님은 손으로 묶이고 그때부터 매맞으시면서 대상의 집으로 신문 받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차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2 제자는 용기를 내서 그 대상 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신문 받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주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태태 뱉어요. 더러운 자. 그리고 주먹으로 손으로 주님의 얼굴을 때릴 때마다 주님의 입안은 터지고 그리고 주님의 눈은 붓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수염을 잡아서 확 뜯어서 피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선지자라 그랬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러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군가 맞춰봐.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과 손으로 계속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런 질고를 당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 우리 마음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멀리서 벌어오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그의 당 제자야.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 뜻인지 잘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있다 다른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거든. 너는 분명히 그와 함께한 자야. 이때 베드로가 맹세를 하고 부인합니다.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예언한 대로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너는 분명히 그와 함께한 같은 당이야. 왜냐하면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어. 네 목소리가 너를 증거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를 저주하며 그리고 맹세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뭐요? 어떻게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의 당이면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할게.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맹세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의 당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할 때 나는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지옥 가겠다고 자기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신문받고 고난받으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얼굴을 돌려서. 그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쳐요. 그 주님의 마주치는 그 눈빛 속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교감되어지겠지요. 주목을 맞아 부은 눈이지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눈빛이 자기의 모든 속을 간통한 것 같은 느낌을 베드로는 받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닭이 3번 웁니다. 도저히 베드로는 그것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밖으로 뛰어나가 후회하면서 대성통곡하며 베드로는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아마 베드로의 대성통곡하게 되어지면서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부, 조상 대대로 어부로 내려갔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처음부터 고조부터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주님은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새벽에 씻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주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이미 베드로가 주님의 말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너무 많죠. 그물이 찢어져 혼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배를 불러 그물을 끌어올리고 무트로 나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깊은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모든 고기의 은밀한 하나하나의 이동을 다 하신다면 베드로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내 만에 알고 있는 나의 이 한 길도 안 되는 이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그가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통곡하며 우는 것, 내가 그렇게 주님인 걸 알며 쫓아다녔는데 어느새 교만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 주님 하고 따르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는 이런 교만했던 자신들의 3년 반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대성통곡하며 아마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베드로는 후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주님은 십자가 달려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을 법이 없어요. 종교법으로만 행해야 되는데 종교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노마에는 정치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노마를 대적한 끔찍한 노마의 위협이 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단 말이에요. 손과 발을 목을 박아서. 그러니까 노마에 대적한 사람은 죽어도 그냥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손과 목을 박아 아주 죽일 때까지 처참하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공개 처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게 로마의 법이거든요. 근데 빌라도에 데려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스라엘 종교의 그 대상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백성들이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시기에 나에게 자기에게 끌고 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를 살려줄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이 성난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주님께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찍 맞은 걸 보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겠지라고 해서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러 내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5, 6, 7가지 때로는 3가지로 가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가닥마다 새 조각들로 줄기 하나하나마다 5개, 6가지 새 조각, 납조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꿰고 깨서 새 조각이 5, 6개씩 해서 그 한 가닥에 5, 6개씩 묶어 있는 그게 5가닥, 6가닥의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 채찍을 등에 내릴 때마다 그 박힌 새 조각, 납조각들이 몸을 파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으면 옆구리나 가슴에 뼈도 돌아가게 되어지면 뼈에 맞으면 뼈가 금이 가고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처참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40대나 맞게 되어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죄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죄를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하여 반쯤 맞아서 쓰러졌던 주님이 마지막까지 다 맞아야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다시 일어나서 맞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쓰러져 더 이상 이 사람은 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간두려고 할 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두 팔과 무릎을 세워 일으키면서 다시 채찍을 맞음으로 40대를 다 맞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패이고 뜯어져 나감으로 피가 온 그 주위에 사방에 터지게 되어지고 피로 물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 주님의 채찍을 때리고 난 후에 주님을 데려가다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리는 것이 뭐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너를 넘겼지 그러면 왕관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막에 나는 가시가 5cm, 6cm 나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예수 머리에 팍 씌우고 벗어지지 않도록 나무 조각으로 머리에 확 박습니다. 그때 5cm, 6cm 된 가시가 머리의 옆이랑 뒤랑 앞을 확 찌르고 들어가므로 피가 머리에서 쫙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할 때 머리는 조그만 상처는 많은 피가 잘 멎어지지 않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찔림은 너희의 허물이라며 너희의 슬픔과 근심을 주님이 대신 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손과 발이요. 그 당시에 못을 박았던 못은 한 30cm가 넘는 못이고 더군다나 굵기는 1.5cm에서 2cm 되는 그 못으로 주님의 왼손을 먼저 받고 오른손을 받고 두 발을 챙겨서 못을 박습니다. 이때 아마 주님의 그 고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마디가 다 절단되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고통의 아픔에 처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숨 거둡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평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이 숨어 떨고 있는 곳에 부활하여 싹 옵니다. 보이시면서 자신을 입증하셔요. 그리고 8일 후에 또 한 번 주님이 제자들의 모인 곳에 주님이 오서 손과 발을 다시 보이시며 자신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감동과 기쁨을 갖지만 베드로 마음은 편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자신이 정리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할까 봐 괜히 스스로 찔려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조바심이 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자기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곧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했던 그 저주의 그 생각이 계속 자기 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센 제자들의 맏형으로서 제자들 다 이끌었던 베드로의 체면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갈릴리 가서 기다리는데 주님이 빨리 안 오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사실 더 괴로운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이 양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자불안석에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베드로 안에 이 죄책감은 자신을 더 조여오고 괴롭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주님을 기다리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일하면서 생각을 잃어버리려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항상 베드로가 마치니까 자기들도 고기 잡는다고 따라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사건이 연출이 되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주님이 와서 너희들 고기를 잡았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했더니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주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여러 번 오른편 왼편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바로 고기들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오른쪽으로 다 모여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불러 올 때 그때 오늘 본문을 지은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숙제할 숙제가 있으니까 옷을 들고 빨리 그냥 배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빨리 혼자 단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혼자 달려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마음 때문에 급해서 왔는데 말이죠. 주님이 하는 말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주님과 떡과 고기를 구워 아침을 먹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곧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주님이 3번의 질문을 모든 제자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읍니다. 거기엔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 빌립과 자기 동생 안드레도 있단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자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너를 부를 때 내가 제자가 될 때 너의 형제, 너의 부모, 너의 아내, 너의 자식, 너의 집, 너의 전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실제로 그물까지는 다 아내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너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미 주님을 다 버리고 쫓았으니 뭐 그거야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냐고 묻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상한 대답을 해요. 원어에는 오늘 본문엔 그렇게 했지만 번역된 오늘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원어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의 친구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친구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주님은 실패한 그 밤으로 돌아가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내가 주님을 부인한 절대 주님을 죽을 자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할 그때 주님이 말했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냐고 묻는데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내가 주님의 친구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대답보다 자기의 마음에 이 회개하고 싶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친구라고 대답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자신보다도,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그 앞에 고백을 자꾸 붙여서 사랑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의 친구인지를 주께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주님과 단절되어졌고 주님과 떨어진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겪어봤기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과 헛된 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가치와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걸 발견했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삶의 가장 행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느냐 묻는데 자꾸 친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의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을 해요. 진실한. 그러자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할 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대답을 못해요. 이제는. 왜요? 주님이 이제 물었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진정 나의 친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 친구의 개념을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던 날 밤에 새로 맺은 언약이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한, 이게 내 계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 고난을 받았듯이 너도 나를 위해 고난받아 채찍 맞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해. 내가 주님은 사랑해요. 나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왜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내게 가치 있고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주님처럼 채찍 맞고 십자가 달려 죽을 자신은 없거든요. 주님은 내가 너를 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요. 이게 내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해요. 그리고 대답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고 있는 주님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친구인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의 친구인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진정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때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 순교할 것이다. 이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제야 주님과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안 거예요. 6월절 밤에 피와 살을 줄 때까지는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지를 모르는, 그러나 인간적 가족적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라는, 사랑을 알게 하라는 그 사랑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지를 이제 경험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아직도 여러분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나를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지 않은 나의 무엇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보고 대본 사람들은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머리털까지는 세신바 되시는, 나의 안고 누워 생각하는 생각도 다 하신다는 사실을 직면하거든요. 이제야 제자들과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이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이 위대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저주를 받고 물과 피를 흘려 우리에게 그 끔찍하고 무섭고 처참한 잔인한 형벌을 받은 겁니다. 주가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고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이야기예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신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들로 삼고자, 생명을 삼고자 스스로 주님이 아버지가 죽음을 경험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에겐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원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요. 왜? 창조의 비밀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은요, 나면서 사랑을 학습하고 자랐습니다. 동물들은 나자마자 스스로 네 발로 일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1년 동안이나 지나야 걸음마가 아니라 기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2~3살까지는 먹을 걸 앞에 갖다는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누가 먹여주고 누가 떠줘야지만이 인간은 먹도록 철저하게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인간은 자란 거예요. 인간은 잊어버렸지만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독한 살인마고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건 독한 사람이 할지도 이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사랑을 다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여기에 와 있고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내 안에 사랑을 학습했기에 내가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때 제일 행복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 자신은 본적 생명을 깨어난단 말이에요. 죽을 인생의 그 두려움을 이겨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학습시켜 놓은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랑이 이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에 열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사랑이 이 안에서부터 확 나를, 그러나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사랑이, 하늘나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따라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며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할 것이냐 묻는 거예요.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한 22살의 목사님 딸이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고 유학을 갔으니까 빨리 공부해서 자기 학업을 하려고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녀의 영국 친구가 그가 불쌍해 보여서 자기 집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집은 큰 대주택에 너무나 잘 사는 집이에요. 그가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에 큰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하나가 유명한 렘브란트의 큰 작품의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주가 가시관을 쓰고 채찍 맞고 가시관을 쓰고 침과 모욕을 뱉으면서 모욕당하고 있는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그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그림이 살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그림 앞에서 자기의 다리가 멈추고 몸도 멈추고 그 그림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림에 그냥 완전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맨 밑에 이런 글씨를 썼거든요. 나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냐가 그녀의 마음에 확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할 수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잊고 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잊고 살았구나. 주님의 이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 깨달고 느껴지면서 눈물과 콧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밤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집안에서 아름다운 음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 자기의 마음은 이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밤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붓을 들고 그때의 결심과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시로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11장에 하나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냐며 이 시를 시원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으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사랑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고 무엇을 주께 드리겠습니까?